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6장의 말씀은요, 이제 레위 지파의 주요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5장에서는 출애굽 이후에 요단 동편의 동쪽에서 기업을 분배받았던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절반,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의 계보가 소개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6장에서는요 레위 지파에 대한 계보가 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16절 이전에는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계보가 어떤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면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모라리라는 이름을 통해서 쭉 나오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이름, 계보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아론의 아들 엘라살부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갈 때 사로잡혀 갔던 여호사닥까지 대제사장의 족보를 따라 밟아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대제사장의 계보가 바로 바벨론 포로까지 갔던 여호사닥까지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이제 레위 지파의 그 세 가문의 족보, 세 가문의 계보가 이 지역에 쭉 흘러내려와서 3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지금 읽었던 본문들을 보면요. 이세 가문이라고 할까요? 게르손 또 그핫 모라리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레위의 아들들 또 그 손자들의 이름들은 바로 출애굽기 6장이라든지 민수기 3장이라든지 이런 지역 이런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역대상 6장에서도 살짝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것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레위 지파 가문의 자손들의 이름 중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바로 밑에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고 있냐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레위 지파 계보에 넣어두었다라는 거죠. 역대기의 저자는요. 지금 이 사무엘을 어, 레위 지파 계보에 넣으면서 그
역할에다 또 그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레위의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이지만 실제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는 것, 그리고 또 사무엘 그 제사장 직분과 함께 그 역할들을 감당했기에 오늘 역대기에서는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이 어느 부분으로 세워져야 될까, 자신들이 어느 기반과 뿌리에 두고 나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바로 레위 자손 또 그 기반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더 믿고 나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사무엘도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이 계보에 넣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여기 이름 나오는 족보 또는 계보가 혈통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현실 속에 현실을 족보에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혈통은 에브라임 지파이지만 그 역할이나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까지 그렇게 세 가문에 대한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다면 31절부터요, 48절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레위 지파 중에도 찬양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불렀던 그런 분파별 책임자들과 대제사장의 계보가 이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사람들의 이름이 이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하는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단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찬양대의 대표적인 세 사람이 나옵니다. 헤만, 아삽, 에단의 자손들의 족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바로 이 그핫 자손 헤만, 게르손 자손 아삽, 그리고 무라리 자손 에단을 성전의 찬양대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중에 그핫 자손 헤만을 바로 이 찬양대의 리더로 대장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찬양단의 이름을 강조하고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는 이야기가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48절 이후에 보면 아론 자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54절 이후에부터 레위인의 거주지가 어디에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주요 성읍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의 계보뿐만 아니라 그들이 했던 직무 중에 찬양대의 역할들을 언급하고 또 그들이 레위인들이 살았던 성읍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지파로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살았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피성도 그렇게 흩어져 있던 것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 지파들 속에 흩어져서 살게 했을까요? 레위인이라고 할 때 레위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뜻은 바로 연합, 결합이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들 속에 흩어져 살면서 지파와 지파 사이를 연결하고 지파와 지파 사이를 연합하게 만들고 통합하는 기능을 그 지파가 맡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 지파 속에 스며들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의 삶에서 그 중심에 자리 잡고 그들을 연합시키고 결합시키며 또한 그들의 직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돕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바로 이 레위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장은요, 보시는 것처럼 1절부터 81절까지 아주 긴 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위인의 이름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양도 그렇지만 그 이름도 굉장히 특별히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술할 수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 이 역대기에 대한 학자들의 이야기들도 보면 역대기 기록자가 제사장적 관점에서 역대기를 집필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와 함께 더불어 본다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레위의 제사장적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관계를 새롭게 세워나가는가, 또 어떤 사이를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 가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부분에 연합하고 결합하는 일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세워나가는 일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싸매어져야 될 일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꼭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그 관계가 건강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들 사이에 지파들 사이에 연합하고 결합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연합하고 결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래 직무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본연의 임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고 때로는 우리 마음이 힘이 빠지고 또 낙담할 때 우리가 다시금 어 리셋한다고 할까요? 회복한다 할까요? 새롭게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세워지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 관계가 건강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십계명에서도 강조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도 우리가 그렇게 세우고 또 거기에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셨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그 관계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나와 다른 남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함께 협력하고 또 서로가 더불어 세워지고 연합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나 또 베드로후서나 이런 지역들에서 봐도 우리를 보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의 역할, 다른 말로 하면 레위의 그 역할들을 우리 가운데도 같이 더불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연합하고 결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보아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레위의 역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불어
정말 그 관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살아가실 터인데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새롭게 세워야 되고 또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함께 우리의 일상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세워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또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세워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일상간에 정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새롭게 세워나가고 또 회복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살게 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하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